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의 간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까지 각 절마다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절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돌로 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글을 쓰신 적이 두 번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간음한 여자 사건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에 손가락으로 2번 글을 서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자 2사람만 남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와 여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사건은 이 말씀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왜 예수님 앞에 잡아서 끌고 왔을까요? 이 여자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그리고 6절 말씀에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은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예수님께 하는 이들의 말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6절 말씀에 예수님께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칫하면 진퇴양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은 시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여자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자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치라 말한다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즉각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라고 하신다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시비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살려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또 시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앞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2번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율법이라는 율법의 모법인 율법은 전체가 613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율법의 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나 땅 속에 물 속에나 하늘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10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법이라고 하는 이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 줄기를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왜 이삭을 잘라서 먹느냐고 이것을 가지고 시비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삭 줄기를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613가지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시비했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또 행적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18년 된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한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을 그들은 시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손가락으로 글을 서신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2번 서실 때에 그렇게 이 가늠한 여인을 돌려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현장에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땅에 글을 서시는 것을 보고 떠나가는 그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글을 서셨길래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까지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서신 이 내용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땅에 서셨을까? 이 내용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학자들은 한 가지 내용을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 학설은 바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서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율법을 범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것도 율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율법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글을 2번 서셨는데 성경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 가운데 손가락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성경을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친히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으로 글을 2번 서실 때에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44절에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 66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약에 2번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2번 글을 친히 쓰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2번 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0절과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에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비했던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먹었던 사건,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사건과 손마른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고치신 사건, 마가복음 1장 21절에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치료하신 사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날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 5장 9절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신 이 사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모두 죽일 것이다 하는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비하고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2번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유일하게 2번 쓰신 이 사건이 오늘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2번 글을 쓰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할 때에 돌판에 기록하시게 됩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는데 친희라고 말씀합니다. 친희. 대단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히 서신 것이더라.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더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에는 에처바라고 말씀합니다. 에처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친이란 말이 히브리어의 에처바입니다. 그런데 이 에처바가 손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이 말씀은 에처바, 손가락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의 에처바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레위기 4장 6절과 레위기 4장 6절과 레위기 14장 16절과 시편 8편 3절에 손가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가락. 이 말씀이 에처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처음 모세에게 돌판을 주실 때에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더라. 히브리어 에처바. 이 말씀의 에처바가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의 말이 똑같이 에처바가 레위기 4장 6절과 레위기 14장 16절 시편 8편 3절에 손가락이 에처바입니다. 또 한 번 돌판을 주셨습니다. 처음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이 돌판에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판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을 글을 쓰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 글을 쓰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 글을 쓰셨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을 두 번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만약에 십계명을 쓰셨다면
왜 십계명을 서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를 서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땅에 서신 것은 너희들은 십계명을 범한 적이 없느냐, 이 여자는 한 가지 가늠한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을 돌로 치려 하지만, 너희들은 이 여자의 한 가지 가늠한 것보다도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율법을 범했느냐,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이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돌로 너희 자신을 쳐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여인은 잠시 전에 한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나는 당신은 죽어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하고 영원히 같이 가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하고 함께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끌려온 사람은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남자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불태웠던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남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여자를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에게 손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일가 친척, 어쩌면 부모 형제가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죽음으로 내몰릴 때에 아무도 이 여인에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지적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고 어떤 허물이 보일 때 내 가정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향하여 죄를 지적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단 한 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돌 맞는 그 현장에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주거나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21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예수님 지금 자칫하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돌맞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이 여인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지금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지켜주시다가 율법을 범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율법을 범했다는 이러한 것으로 고발당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관용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가늠한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나를 지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끝까지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돌아가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제 다가오는 또 신년 이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